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 벅찬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어 치열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지, 내가 소금이지,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내 믿음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없이 결심하지만 저녁이 되면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몸도 마음도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 한계에 부딪혀 자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말씀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고대 로마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삶이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팍팍한 현실의 무게를 잊기 위해 술에 기대었습니다. 술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망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방전될 때 우리는 무언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넘겨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현실의 피로를 달래보려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라도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단한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주는 위로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처방전을 내립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에 기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초청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이나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를 가득 부어주시는 가장 다정한 은혜입니다. 내 힘을 쥐어짜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거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 은혜가 지친 우리에게 왜 그토록 절실한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성령님을 어떤 뜨거운 기운이나 신비한 에너지 혹은 병을 고치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 같은 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 위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너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며 근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힘들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처럼, 길을 모를 때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까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왜 굳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까? 첫째,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향해 달려가는 이 비참한 모순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올해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수련회에 가서 눈물로 다짐해도 며칠 못 가서 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위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힘이 내 위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내가 뒤에서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며 밀어도 언덕길을 만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이처럼 고달픈 일입니다.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갑은 손을 보호하고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집을 수 없습니다. 책 한 권도 들 수 없습니다.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장갑이라면 성령님은 손과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내 안에서 움직이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로 180도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나 지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주인이 바뀌었고 그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주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느낄 만한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신비한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선물이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부터 그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첫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말한 뒤 바로 찬송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구절과 짝을 이룹니다. 즉,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루했던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억지로 하던 순종이 이제는 기쁨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팔이 빠질 것 같고 조금만 가도 지칩니다. 하지만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의 힘으로 배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 인생의 돛을 가득 채우면 나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둘째,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환경은 어렵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라도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욱하는 성질이 죽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과 태도가 나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고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기적이고 모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인격의 향기를 풍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셋째,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충만함을 받으라 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십시오. 둘째, 내 안의 죄를 청소하고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에는 깨끗한 생수를 부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거짓이라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내가 죄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만큼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라.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와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화내지 말고 참아라. 이런 작고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불에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르듯이 순종은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나의 주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넘겨드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자주 무너지고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됩니다. 억지로 짐을 지고 가는 종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자녀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발딛는 일터의 삭막한 공기가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고단하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합시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삭막한 일터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함이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고 나의 메마른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힘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에 취해 방탕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웃을 섬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